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세 곳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도 지났고요. 이제 찬바람도 제법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광교 호수에 다녀왔는데요. 어제는 좀 춥게 느껴지더군요. 사람들 옷차림도 이제 긴 소매를 입은 사람들, 또 점퍼를 입은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저도 조만간 우리 긴팔 옷을 꺼내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이 아름답고 푸른 자연을 우리가 좀 누리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럴 만한 여유도 별로 없죠. 또 어느새 우리의 자연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었고 망가져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 교회력상으로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떡덩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보죠. 먼저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사탄은 아주 옛날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죠. 일찍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도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그를 유혹했어요. 자, 그러면 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덩이는 먹는 떡인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한 교수님이 마태복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설교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여러분, 돌이 그냥 돌이지 돌이 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 도저히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자주 상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오래전 말씀이었지만 저는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상식이 아닌 것에 믿음을 갖다 붙여서 우리를 유혹한다. 이게 사탄이 주로 쓰는 주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돌들이 참 많죠. 유대 광야에도 역시 돌들이 많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뭐 저런 식입니다. 여러분은 저기 동그란 돌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처럼 보이나요? 저는 저 사진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꼭 햄버거처럼 생겼네? 이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그 광야에는요, 사람이 보기에도 언뜻 빵처럼 보이는 돌들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 돌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돌들을 차라리 떡이 되게 해서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저 가치 없는 돌들을 가지고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돌을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저 돌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색칠을 하고 예쁘게 절단을 하고 디자인을 하면 멋지고 값비싼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자, 마귀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저 돌의 가치를 높여라 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행해진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먹는 문제. 좀 더 확대하자면 경제 문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혹거리이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유혹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예요. 막 마치셨을 때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금식하셨다고 막 그렇게 배고파 하셨겠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다른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He was hungry예요. 그냥 배고프셨습니다. 40일의 금식을 막 마치시고 몹시 시장하신 바로 그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탄이 딱 나타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도 금식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 차원에서 우리 일주일씩 특히 고난주간에 많이 금식하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3, 4일만 금식해도요, 정말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금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력이 없어서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막 눈앞에 먹을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무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아마도 그 돌들은 정말 빵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은요,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먹을 것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인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만이 당한 유혹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당한,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든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과 상식을 무시하면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요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나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한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그들이 탑을 쌓는데 어떤 재료를 썼느냐?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돌로 집을 지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을 텐데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3층이고 5층이고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집을 지으면 조그마한 집밖에 짓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자, 이렇게 튼튼한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건물을 지으니 이제 더 높고 더 커다란 건물도 거뜬히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다리도 놓게 되고 도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문명화되다 이런 말에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물질적, 기술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통 문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연 그대로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손, 인공적인 손을 가하는 것이 바로 문명 아닌가요? 오늘 말씀처럼 돌 대신 벽돌로, 흙 대신 시멘트로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명은요, 또 문명화된 사회의 사람들은요, 자연 그대로의 것을 보면,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보면 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저 타고난 몸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다녔어요. 하지만 소위 문명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몸에다가 무엇을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을 걸치고 가죽을 걸치다가 나중에는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값비싼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산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화폭에다가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거실에 딱 붙여놓고 야, 정말 경치 좋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돌을 벽돌로 바꾸고 자연스러운 것을 인공으로 바꾼 그 결과 물론 더 편리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숨막히고 더 소외되고 삶맛을 잃어가고 더 우울해하고 더 피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모른 채 수많은 현대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는 지금 결국 이런 재앙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 지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의 광경을 이렇게 사진도 찍고 거기에 설명을 달아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3시인데 공항이 텅텅 비었다. 발렛 파킹하는 곳에는 딱 내 차 한 대뿐이고 대한항공 체크인 할 때는 나 빼고 딱 4명, 보안 검사하는 데에는 내 앞사람과 나 딱 2명뿐인데 보안 요원이 10여 명 근무 중이다. 면세점은 전부 열었지만 어떤 매장에도 손님을 한 명도 볼 수가 없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믿기지 않는 암울한 현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의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라는 말이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외출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냥 온통 안 좋은 소식들, 암울한 소식들, 어두운 소식들만 접하면서 혹시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막 이래저래 쌓이면서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는 증상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 자연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을 떡으로만 만들고자 노력했던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자연의 무서움과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지 않나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교묘하게 속이면서 그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살게 될 거야. 더 인정받게 될 거야. 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이런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보에 소개했던 것처럼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만드셨어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돌과 산과 물, 모든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요,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 나오는데요. 특히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만족스럽고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던 이 세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혼돈과 어둠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 함은 히브리어 루아흐,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혼돈 위에 운행했고 그때 성령이 혼돈 위에 운행할 그때 혼돈이 가시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이제 우리 위에 휘돌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각성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를 뒤덮었던 어리석음의 안개가 이제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구나.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렇게 속아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야 눈을 조금씩 뜨고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에서 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의 말처럼 돌은 돌이며 떡은 떡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속히 그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돌을 떡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에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인간의 손을 가하면서 오늘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무모한 노력을 속히 멈추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충실히 보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다 끝내시며 마귀에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며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제1항에서 묻고 있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푸르른 9월의 가을, 새로운 절기 창조절을 맞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바꾸려 했던 저희들의 욕심과 헛된 노력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은 돌이요 떡은 떡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